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크게 쓰임받고 또 큰 복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대는 스피드 시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피드 시대. 이 스피드 시대를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여러분 빌 게이츠 다 아시죠?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며 정말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는요 속도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뭘 보면 실감이 납니까? 핸드폰을 보면 실감이 나잖아요. 핸드폰을 사는데 1년, 2년 지나면 금방 이게요 아주 고물이 돼요. 아주 쓰지 못할 만큼 2년 안에, 3년 안에 바꾸지 않으면요 어떻게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속도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현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리다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빨라지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옛날에 과거보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은 한 달씩 걸렸잖아요. 그죠? 요즘엔요 KTX 타면 2시간 50분 걸립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빨라지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요 말세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빨라야 하는 시대,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201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좀 새해 첫 주일인데 첫 주일날 멋지게 예배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첫 단추를 예배로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왜 잘 끼워야 합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끼울 단추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예배로 끼우는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요 첫 단추를 엉뚱한 데 끼워서야 되겠습니까? 첫 단추를 끼워야 될 자리에 끼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은 급하다고요 그 경주자가 운동장 트랙을요 거꾸로 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운동장 트랙을 똑바로 돌아야 합니다. 스타트를 올바로 해야 나중에 등수 안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상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은 간만큼 손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1450년경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약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 앞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홍해에 빠져 죽었든지 아니면요
애국 병사들의 칼에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안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전했다, 건강했다, 평안했다, 행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201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복받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꼭 그렇게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광야 같은 길도 있을 것이고 두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주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새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요 물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쓰시려면 뭘 주셔야 되느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면 그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그것이요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후로 물론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 이후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인류가 지구상에서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또 그들의 후손을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맹세라는 단어에 굉장한 뜻이 들어있잖아요. 맹세가 뭡니까? 옴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옴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하면서 복을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 했느냐? 따라합시다. 약속한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호소한다. 따라합시다. 호소한다. 내가 복 줄 거니까 제발 받으라는 겁니다. 아니 복 주실 하나님께서 사정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협박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협박한다. 막 무섭게 협박하면서까지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까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살까요? 뭐 숨이 길어봐야 1, 2분이겠죠. 그죠? 그렇죠? 대기 중에 공기만 없애버려 다 죽어버립니다. 식물들이 죽는 것을 안 봤습니까? 우리 여기 강단에 있던 나무도요, 하나는 얼어 죽었어요. 하나는 저희 집에 갖다 놨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사람은요,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져 봐요. 다 타 죽어버리죠.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그 복으로 우리가요, 생존할 수 있고 또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복 받는데 이상 없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뭘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지만 없는 건 어떻게 드려요? 그죠? 없어서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새해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페이스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배려하시면서 감안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멋진 하나님이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페이스로 막 끌고 갑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자기 페이스로 막 끌고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배려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자,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배려한다는 말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뭐요? 배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내가 보살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입니다. 금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들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믿음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본문에서도요, 직선으로 쫙 가면 빠른데 직선으로 쫙 가면 가깝죠. 그런데 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 자기들을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마음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그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배려함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두 다 죽는데 택한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랬어요.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느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딱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냐? 대왕의 이마에 아주 흉측한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자니 추하고 안 그리자니 어때요?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흉터가 있는데 안 그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리려고 하니까 흉터까지 그리려니까 너무 추하잖아요. 그죠? 그래 고민했어요.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이걸 지우지 않고도 욕먹지 않을 방법. 이 알렉산더 대왕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 딱 난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대왕이 이마에 딱 손을 얹고, 손을 얹고 쉬는 모습을 딱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마에 흉터를 싹 가린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줄 믿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배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이 두 동물이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갖고요 결혼했대요.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소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물 좋아합니까? 풀 원래 좋아하잖아요. 옛날 소들은. 여물이면 사람이 키우는 소고. 풀을 막 좋아하니까 지가 좋아하는 풀을 막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맨날 소에게 대접했어요. 어떨까요? 사자도 소도 아주 죽을 맛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으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소가 고기를 먹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서로 막 인내하면서 참았습니다. 근데 참는 것도 뭐가 있죠? 한계가 있잖아요. 참다가 못했다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요 혼자 사는 무인도와 똑같습니다. 좀 올바른 지도자들은요 시야가 이렇게 넓어요. 나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려심이 생겨요. 예배 드릴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참 태도가 참 좋으신데 만약 태도가 불량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요 요 교회 바깥을 나가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배려하며 사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니라.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똑똑합니다. 멍청한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멍하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리뭉실 돌려가면서. 모를까요? 다 알아요.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이 사람을 배려합니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 줍니다. 그것이요 돌아가고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진심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가식적으로 대하고 거짓말로 대하고 위장하면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CCTV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주 바보들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내 양심이 보고 있잖아요. 내 양심과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합니다. 자,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배려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도록 배려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요,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심입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길입니다. 사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요,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는 거죠. 섭씨 50도면 엄청 더운 거죠. 그죠? 우리나라 뭐 한 30 몇 도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는요, 또 굉장히 또 춥습니다.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갑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 즉 사막을 횡단하다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요, 광야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또 정갈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무서운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이 광야길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앞으로 2015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아주 연약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팍팍팍 이루어집니다. 순수한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에 보이게 인도하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냥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그 가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할 수 없어요. 또 낮에는요, 뜨거운 하늘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싹 덮었어요. 이 지역은, 이 아랍 지역은요, 아주 습도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너무 건조해갖고.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높은 저 적도 지방 같은 데는 그늘에 가도 별로 안 시원합니다. 그 거의 비슷해요. 그늘이나 떼약볕이나 그 비슷한데, 여기는요, 그늘에만 가면 그냥 시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시원하기를 바랍니다. 구름으로 싹 덮어주시니까, 그 떼약볕을 딱 가려주시니까 시원한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구름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요, 그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둘러 덮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표적 아니겠습니까? 또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싹 치우시고 거기다 뭘 갖다 놓으셨다고요? 불 기둥으로. 영하 한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많이 추울 때는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사막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싹 불 기둥으로 덮으니까 난로를 피워놓은 것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난로를 몇 개 피우면 이렇게 따뜻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요, 매일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요? 40 곱하기 365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저들을 배려했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너무 만나를 먹고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주셨잖아요.
매출하기를 질리게 또 주셨잖아요.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잖아요. 옷이나 신발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구름이요 성막 위에 항상 영광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다가 그 영광이 어느 날 쭉 떠올라요. 떠올라서 쭉 진행을 하면 사람들이 성막을 다다다다닥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걷어가 딱 챙겨갖고 그 영광을 쭉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면 그 영광이 딱 머물러요. 어느 지역에. 그럼 거기다 다시 또 성막을 딱 이렇게 펴는 겁니다. 그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또 떠오르면 또 챙겨가 또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 자, 또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감히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누구와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땅까지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땅에 있는 죄악된 사람들과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배려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금년에 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항상 단문으로 말씀하셨어요. 짧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하는 일을 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모세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처럼 배려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소리도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배려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 이처럼 우리를 배려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댔어요?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일만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드립니다. 일찍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배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천국 가는 날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금년에는 전도를 좀 다르게 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한 사람에게 몰입하자고요. 이 한 사람을요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이 사람을 내가 케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요 잘 믿도록 예배도 잘 참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받게 만들고 일꾼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제 할 때가 됐잖아요. 믿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금년에 일찍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찍 전도해야 연말까지 일꾼 되게 만들 12월 31일 날 전도하면은 일꾼 되기는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일찍 전도합시다. 다른 어떤 노방 전도 뭐 무슨 전도비를 다 해서 이 관계 전도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는 새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요 그 은혜에 전도로 보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